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요 그냥 말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식물이 있고 또 동물이 있고 우리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생혼이라고 합니다. 생혼이라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뭐 나무가 살아있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들을 이제 각혼이라 한다 이거예요. 각혼, 감각을 가진 그 혼입니다. 존재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자가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류는 영적인 그 존재인 우리 인생들, 영을 가진 우리 인생들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혼을 알고 또 동물들 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우리 영혼을 우리가 알고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화원 화해하시는 분 만났는데 막 그냥 그때 가봤더니 물 주는데 꽃 나무 분지에 이렇게 물 주는데도 자식같이 생각한다 이거. 아침에 물 줄 때도 그렇게 기쁘대요. 자식 같다 이거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반려견 이런 거 반려묘 같은 거 고양이나 또 강아지 기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요.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영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영.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자막에 이렇게 안 비춰주는 것은 자막에 비춰주면 그냥 너무 편해서 안 돼요. 자꾸 이런 때 성경을 또 찾아서 읽고 해야 됩니다. 아는 것 같아도 또 읽어야 됩니다. 자 4장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 해서. 그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왜 회개합니까? 다 주님 외에 사랑했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또 세상을 사랑했던 것 회개해서 버리고, 또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던 것도 회개하고 버리고, 그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 진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예배하는데 그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번째. 그래 학자들이 한 번에 1000마리를 소를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000마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쫙 멋있게 본 거예요. 마음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경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내가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는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영혼을 샀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잡고 황소 잡을 때도 마음을 다 해서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물들 이렇게 만나면서 교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교감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영감, 하나님과의 그 뜻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영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무형상입니다. 무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만나갖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본바여 들은바여 주목하고 만져본 자라는 것처럼 직접 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들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예배,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또 깨닫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면서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일날 잠깐만 나 교회 갔다 와서 싸웁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마음이 막 억울하고 막 상처가 있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또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육신적인 일에 가서 또 갑론을박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실패작이라 이게 실패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평생 여러분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가 어떤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뺏으리요? 빼앗지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참,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같이 하노라. 신령한 말을 하면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같이 해준다 이거예요. 왜? 너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영감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달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 그냥 엄마 밥 줘, 뭐 사줘, 그냥 뭐 사줘, 그냥 안 된다 해도 막 울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는 게 싫어갖고 또 사주는 거야. 자,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젖으로 먹여준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대로 보시고 또 그대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자, 여러분들의 이제 또 히브리서 5장을 또 보세요. 자, 5장 13절을 보면 거기 이제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5장 13절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젖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젖 먹다가 이유식 주다가 또 밥을 으깨서 이렇게 주고 그 밥을 먹잖아요. 점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다. 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바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세 법대로 하십시오. 이 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탁 한다.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만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삶 가운데 오직 모세의 말, 율법으로 가득 채워서 그 율법대로 이제 처치를 하는 거죠. 이제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거,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예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하나하나 나간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 생명, 능력, 정말 자기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셔서 자유하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자유하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는 하늘의 소망만 보고 다 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만 보고,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너 뭐 원하느냐? 나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뇌제 사함 받아서 일어나라. 의의 말씀을 딱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아멘 하고 성령 받고, 여러분 침례 받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멘. 크게 했어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하늘에서 그 증표라 이거예요. 내 죄를 내가 사해줬느라 성령이 오셨으니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나라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한 것, 그 마음 다 담아서 한 표 한 표를 다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의를 구하라. 정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습니까? 벌써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젖이나 먹고, 그래서 양심이 항상 가책받고 찔리고 그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가책받지만 그러나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백신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딱 치료제가 나오면은 그 없어지듯이 말이, 우리는 양심에 가책받지만 바로 진리 안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성령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다 나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있다.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4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6절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정말 야 바울 아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장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지금 아볼로 바울 지금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볼로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자라는 것, 또 심는 것. 바울은 심고 전도했죠. 아볼로는 가르치죠. 그 아볼로가 이제 학자인데 말이에요. 학자인데 아볼로가 누구냐면 성경 능통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학자인데 그가 가르치긴 잘 가르쳐요. 침례 요한의 이제 제자인데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 스승한테 배운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배운 게 뭐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 뭐 배운 거 도둑질만 배웠으면 맨 도둑질을 하듯이 딱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심었고 전도했죠. 고린도 교회에 막 전도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막 가르치죠. 자, 이게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뭘 가르치는가? 한번 보세요.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앞에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자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신약성경 219쪽이네요.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정말 신학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어디까지만 알 뿐이에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까지만 딱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그가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까지만 딱 배웠으니까 그 알으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만 배우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말이에요. 야 성령 받아봐. 성령 받으면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몰려오는 감사.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회개했지 않습니까? 막 찬양도 회개하고 환상도 보고 눈물 흘리면서 막 눈 감으면은 또 회개 화면이 보이고
애들하고 싸운 거, 딱지치다가 싸운 거, 놀다가 싸운 거, 울면은 또 한 칸이 나오고 한 칸이 나오고 얼마나 막 회개했어요. 나중에 성령 군대 가서 받았습니다. 제대할 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쫙 밀려옵니다. 감사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소주도 한 잔 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인생 용서하시죠. 예?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못 먹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니 뭐 그러면 아직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뭡니까? 처음부터 입을 저런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원래 날 때부터 소주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거기 25절 읽었잖아요. 예, 좋은 말씀, 아주 대단한 말씀 나와요. 자, 2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냥 평신도인데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학자가, 아볼로가 하는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말이요, 그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학자 어른 선생님, 그게 아니라 바로 침례 요한은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그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평신도 부부가 말이요, 이 학자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한번 봐요.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고린도 교회에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가리키면서 물만 줬을 뿐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 동역자들이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과 주님과 일하는 거 그게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이 분명한 사명이 뭐냐? 주님의 사명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주님 날 쓰세요. 그래 제자들이 그런 삶을 막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린 동역자. 여러분 부부도 뭐라고 그래요? 부부도 동역자, 동반자, 짝이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짝.
그 부부도 정말로 하나님만 정말 섬기면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서로가 잘 섬기려고. 그러면 그런 노래 있더만 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그런 노래 있더만.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나 들어봤네. 그러니까 왜 그런 노래는 잘 부르면서 그냥 정말 난 그런 거 내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은 나의 통역자, 아니 나는 주님의 통역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 나는 하나님의 통역자, 나는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이 같다 이거요. 하나님의 뜻과 같다 이거요. 나는. 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앞에 2장 10절에.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2장 11절 그 앞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인생의 목표가 딱 주어지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통역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통역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잖아요. 목회가 뭡니까? 정말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난 목사님이 좋아요, 난 목사님 사랑해요, 그거 목사님이 뭘 좋아하겠어요? 나 좋아하면 밥을 사줘야지. 응? 밥을 안 사주면서 목사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 백날이면 뭐해? 그거 원하는 게 내 목회하면서 밥 사달라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들도 누구나 다 내가 주님의 통역자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통역자, 장로님도 주님의 통역자, 권사님도 주님의 통역자, 집사님도 주님의 통역자, 그 같이 되기를 그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목회에 그 뜻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통역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른 자를 갖다가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통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참 대단해요. 그렇게 학자를 갖다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 이제 헤어컷을 해주시는 이제 집사님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해줘요. 이제 목사님이 청년 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믿음 온전히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손질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매달마다 이제 가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하죠. 근데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남편은 그렇게 커트하면 또 아내는 옆에서 또 머리 감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난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여요. 같이 직장 사업장도 같아갖고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고마워서 내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니까 같아지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미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예배 끝나면은 내 또 머리를 만져주시겠다고. 목사님 여기 좀 웨이브 좀 하세요. 여기 좀 핑클 파마 하면 어때요? 뒤 좀 제가 컷 해드릴게요. 막 그렇게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왜? 나를 내 머리 커트해 주신다는 그 집사님 생각에 너무 고마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나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에? 근데 이 커트하시는 분들은요, 예민하잖아요. 머리 조금만 만져도 누가 딱 해줬다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이 딱 손봤다는 거 금방 압니다. 그러면 내가 지조도 없이 신방 가서 이쪽 집사님이 머리 커트해 준다고 하면은 예 이제 파마 조금 해줄게요 하면은 그거 좋다고 공짜 한다고 섬겨준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고 갔다가 나중에 가면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거기서 그 집사님이 미장원 집사님이 해준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면서 그걸 또 이겨내면서 나온다 이거죠. 그게 참 목회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분 살리려면 이분도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이분도 알았다고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를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고서 제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렇게 이제 않는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도 더 멋있게 목사님 아름답게 해주고 싶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파마도 해봤는데 저는 안 어울려요. 우리 서영숙 집사님이 나를 파마를 한번 옛날에 해줬거든요. 야 진짜로 파마했는데 얼마나 또 멋있는지. 내가 파마하면 또 이게 더벅머리라 멋있어요 사실은. 근데 파마하면 또 브러쉬를 갖고 다니네. 그래갖고 이걸 또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기도할 사람이 지금 뭐 빛이나 빚고 막 이러고 다니고 하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나는 그냥 2대8이 낫다 하고서 딱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집사님의 그 통역하는 같이 부부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일평생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무엇 상급받으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상급받는 거예요. 너 내 뜻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 잡아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한 뜻을 네가 알고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집사님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통역자가 될까? 그 제자들이 사는 게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두렵고 힘드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일평생 그들이 전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충만하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구나.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걸 알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렇게 싸우지 말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싸우지 말고 이제는 신령한 자가 돼서 좀 하나님의 통역자가 돼서 주님의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여, 난 주님의 통역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나를 내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자랄 수 있도록 유다서 20절에도 정말 우리 믿음이 건축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믿음이 막 건축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내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저렇게 식물이 막 자라듯이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통역자, 우리 가정도 주님의 통역자요, 나와 내 자손도 주님의 통역자요, 나와 내 신앙도 내 영혼도 주님의 통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달라고 우리 예수야 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